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이런 여자 어디 없습니까?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 것들을 먼저 당부를 드렸어요. 이제 남자 편에서 바라는 여성상 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변진섭 이러니까 누구예요? 이래요. 변진섭이라는 아주 한때를 뭐 대단한 이름을 그렇게 구가했던 가수가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이런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배가 안 나온다. 병든 거죠 그게.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가 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부 다 남자의 희구하는 욕망이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거 붙들고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희망상이란 노래 끝부분에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하느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상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요게 이제 욕망으로 만나는 어떤 만남의 허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여자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은 어떤 성별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메타포를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인지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주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를 알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은혜를 인지하고 은혜를 좀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자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마냥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적극적이고 좀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품어야 되는 것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품어야 되는 것은 품어야 된다. 심지어는 아프고 힘든 현실조차도 품어야 되는 것은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뭐 꼴짜기 중에 꼴짜기요, 또 깡촌 중에 깡촌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정말 무명한 이름 없는 한 처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처녀의 형편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정혼을 한 사이예요. 유대 나라에서는요, 약혼을 하면 결혼하고 법적으로 똑같은 그런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소식일까? 감격스러운 소식일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결국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설사 호의가 베풀어져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평생 동안 엉뚱한 짓, 나쁜 짓을 한 아주 문란한 여성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8절,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30절 보십시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마리아 입장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와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것을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주홍글 씨가 찍혀가지고 낙인이 찍혀서 비난의 화살 속에서 평생을 구설수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게 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할 때는요, 대부분 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수월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이제 대입 이제 시험 수능 시험 쳐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내 자식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직장을 들어갈 때 원하는 어떤 기업의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정말 요즘 사업하기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힘든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하는 일들은 손 닿는 곳마다 잘 되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역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내게 닥칠 때에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기가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리아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물론 과정을 거칩니다만 이 마리아는 모든 것들을 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기가 그지없죠, 여러분. 자기 생명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와 번민과 의심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모든 것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뭘 말씀하실까요? 아프고 힘들고 때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게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근본적인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의 과제 중에 근데 하나는 자기의 삶의 전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행복하고 즐거움만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지난한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조차도 내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인생 과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고 싶은 나가 있죠.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되고 싶은 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끝까지 현실과는 다르게 되고 싶은 나를 고집하고 아집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면 나는 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삶의 현실은 아프고 힘들고 쓰디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것이 내 삶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 하고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상담을 하던 사람이니까 결혼 얘기를 좀 할게요. 누구나 다 결혼할 때는요,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의 호감을 느낄 때는요, 그 호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상대편에게 내게 지금 현재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여질 때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지금 결핍되어지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져서 뭔가 내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고 결혼을 결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 보니까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이냐 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거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정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결혼 상담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그런 분은 없거든요. 해아래 그런 분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그분이 과묵했어요.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 과묵해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인간이 답답한 인간이에요. 답답한 인간.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참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쟁투가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부부 간에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그 상담을 하시는 분이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일치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잘 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간단한 거였습니다. 남자가요, 문자를 보냈어요. 남자분들 보통 의사 표현이 잘 명확하지도 않고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에 답장이 오는데요, 천차만별이었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뭐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양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재밌는 답이 왔는데, 뭐라고 딱 왔느냐?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고 딱 보냈더니 딱 응답이 왔는데, 대낮부터 술 처먹었냐? 좀 센 소리로. 그다음 또 있어요. 약 먹었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각 아닌 대답이 하나 왔어요. 이제 딱 왔는데, 누구세요? 제가 보니까 이 그 누구세요? 뭐 이런 이제 대답이 온 것도 추적을 해보니까, 뭐 그 전날이든지 뭐 그 주에 대판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런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혹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분이 있는데, 뭐 제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생활이란 것도 내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 나의 모습을 고집하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쯤은 결혼 생활, 제가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 생활 그 정도 살았으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드러내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상대와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 있는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이제 예수를 믿어왔으면 정말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정말 은혜의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가지는 신앙생활의 고통과 아픔과 깨어짐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되고 싶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에게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내게 처녀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고난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그 현실이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깨끗하게 그것을 나의 현실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은, 신앙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점점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실체, 인생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름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 이 마리아의 이름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은 마라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까지 안 올라갈게요. 이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쓰다, 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실체가 뭐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잖아요. 정말 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삶의 실체라고 인정할 때에 작은 것이나마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안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게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짠하고 빛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긍할 때만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 대림절이기 때문에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라라고 하는 쓰다라는 말에서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마리아 인생 전체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인생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았죠. 네?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비아돌로사 그 슬픔의 길을 올라가실 때, 그 육신의 모친이신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갈기갈기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갔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절규를 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한 마리의 작은 새처럼 찢겨져서 그 어머니 앞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인생의 실체라는 것,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수용할 때 진짜 인생이 되고 진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참 사실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인 얘기로 그냥 말씀 전해주면 저도 편하겠지만, 이 성경 계시의 진리의 성경은 그렇게만 다룰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해요. 마리아라는 그 이름만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진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얘기를 해서 십자가에,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은 딱 붙들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고 해서 또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정말 쓰디쓴 고난의 최고의 절정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직면하면서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품을 때에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 그것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리아라는 이름만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목사가 늘 어떤 목사들처럼 좀 강대상에 서서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하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전할 수밖에 없는 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겉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신앙으로, 목숨이 아니라 생명으로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나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 늘 등장시키는 것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뭘 품으라고 하죠?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얘기했어요. 이건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현실, 여러분 가정의 현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아픈 거 있으세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아픈 거예요. 내게 정말 아픈 그 현실이 있습니까? 나 혼자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 아픈 현실, 힘든 현실, 그것을 품을 때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내게 있는 삶의 현실을 전부 다 끌어안으십시오. 마치 마리아가 당황스럽고 의심스럽고 힘들었지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 끌어안으십시오. 그때 역설적인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은혜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낳아야 하는 것을 낳아야 된다.
낳아야 하는 것을 낳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에 의해서 결국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를 낳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그 예수를 낳는 교회, 예수를 낳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은밀하게 말씀드려요. 너무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거기에 이름을 붙여놔서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어쨌든 그게 보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이제 비유도 나오고 또 돌밭, 가시떨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그것을 맺는 밭은 어떤 밭이죠? 좋은 밭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밭. 근데 우리는 이런 비유를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좋은 밭이에요. 근데 우리 곁에 있는 박 집사는, 이 집사는, 최 집사는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딱딱해, 길가야. 그 사람은 말이야 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조금 후에 보니까 좀 그래, 그 사람 돌밭이야. 그 사람 늘 염려해, 그 사람 길가야.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은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좋은 밭이 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둡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정말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고 우리가 행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아니, 믿으면 믿어갈수록 정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딱딱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아멘하고 그렇게 쉽게 나오던가요?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완고하고 완악해지거든요. 길가와 같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기뻐하다가도 고난만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뭐 죽는다 산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돌밭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중에 누가 염려가 없고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말씀이 가로막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 가시떨기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뚫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썩어지시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도록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현상이 무엇일까요? 생명현상. 생명현상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뭐 어떻게 되죠?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그에게 심겨 놓았으니 예수를 낳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늘의 미랄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썩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관한 일을 했다면 너희가 생명을 낳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심겨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해라. 예수를 너희에게 심겨놓았다면 그 마음을 품고 예수를 열매 맺는 교회가 되라,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 품고 계십니까?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믿어오셨는데 정말 내게 조그만 믿음의 진실이나마 내게 예수를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세상적으로 큰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예수가 내게 심겨졌으니 예수를 낳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도 생겨야 되고요, 내가 했던 일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전부 다 예수라는 열매로 내가 되어졌습니다 하는 고백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만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광신자의 어떤 그런 강렬한 자기의 종교적인 열망이 아닙니다. 생명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예수가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아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교회,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면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열매 맺고 예수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동안 읽었던 시인데요, 시집을 하나 꺼냈어요. 김상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노루는 발을 벗어두고 라는 시에 이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까마득히 어렸을 때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서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이 시들고 꿈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는 별을 세면서 시작된 인생이 돈을 세다 끝나는 초람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꿈꾸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꿈을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가난하다는 어떤 그런 삶의 편린을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되고 싶은 나만 고집하다 진짜 은혜를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십자가에 쓰디쓴 현실이지만 그것 전부를 받아들임으로 진짜 은혜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낳아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